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조지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계심을 아오니 믿사오니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심령에 충만하게 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또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 계셔서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또 모두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며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잘 정리하며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속성 중에 나머지 두 개,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필요성과 명료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했고, 오늘은 성경의 충족성과 신적 권위성,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늘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명료성, 신적 권위성, 그 두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게 전달하는 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중요한 핵심이죠. 또 신앙과 생활을 위해, 그것이 모든 성경의 모든 교훈이 그 주제가 요약하면 신앙과 생활의 문제죠. 교리와 윤리 문제란 말이에요.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성령의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다 충분히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또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성령의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계시의 연속성, 계속성, 또 직접 계시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역사상 있었죠.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전통들에 의해서, 이거는 천주교의 얘기죠. 전통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죠. 성경만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에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구약 성경의 충족성부터 잠깐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은 모세 때로부터 그 충족성을 스스로 증거해 왔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런 말,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의로 사람이 거기에 더하고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충족성을 잘 보이고 있죠. 율법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그것의 불충족성, 율법의 불충족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이며 선지서나 성문서는 율법을 설명하고 확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시편 19편 7절에 그렇게 말했죠. 또 선지자 이사야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왕에 주신 율법과 증거의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내용 속에 바른 사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그것을 이탈하는 그것은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원문 직역하면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참 지식이 없습니다. 참된 지식이 없다, 그 말이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 증거할 필요가 없고, 오늘 은사주의자들 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 대단한 기적이죠. 그럴 필요가 없고 구약 성경으로 충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특별히 29절 31절을 우리가 인용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는 이미 다 죽었지만 구약 성경을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믿게 되는 거 아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일지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충족성, 신약 성경의 충족성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진리와 다른 무엇이 첨가되었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증거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죠. 주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일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과 시편에 예언되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의 중심 인물과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증거하시기도 했죠. 그러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께서 오셨다. 이거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창설자들인 주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절정적인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인 바로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 최종적 계시, 절정적 계시이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증거해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약 성경 계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절정적인 계시다. 그래서 선지자들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들과 종들하고는 다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밝히 계시되고 해설되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밝히 증거된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은 전에 들은 내용들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아까 인용은 갈라디아 1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주께서는 종말 예언까지 충족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물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종말 예언들의 요한계시록에 증거한 모든 내용들에 무엇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교훈하며 엄히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잘 알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무서운 말이죠.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빼버린다. 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경고한 거죠.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바로 이렇게 밝히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듯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종결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충족성 안에 종결성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신약 성경은 충족한 계시로서 더 이상 무엇이 첨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충족하고 그것의 완성인 신약 성경이 충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종말 예언까지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교리와 윤리는 물론이고 종말 예언까지 종말의 문제까지 충족하니 더할 이제는 무엇이 첨가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의 모든 뜻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그러므로 성경의 종결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충족하게 다 주어졌다는 말은 종결되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그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의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말하는 구약의 특별 계시의 여러 방식에 직접 나타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그런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결성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 즉 예언, 오늘날도 예언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 다른 것인가? 하나님의 예언의 기록인데 방언도 방언 통역하면 예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병고침,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록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적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예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의 중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결성이라는 것은 충족성, 종결성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들, 기적들의 중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종결성은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말하고 있지만은 역사적 개혁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신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일시적일 것을 말한 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관한 한 온전한 것이 온다. 온전한 것은 특별 계시에 관한 한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다 계시해 주셨으니까 온전한 것이 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것이 더 주어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경의 특별 계시의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을 바로 깨닫는다면 온전한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또 다른 특별 계시들을 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없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어야 돼. 듣고 배우고.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사도 시대에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구약 우리가 시편 1편이나 119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읽고, 오늘 신약 성경이 주어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교훈이 있는 이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바라고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고 또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성경 교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한두 가지, 담배 문제. 성경 시대는 담배가 물론 없었죠. 그러나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몸에 해로운 것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비단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몸에 해가 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연이 그것은 좋다,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미니스커트를 생각해 볼까요? 미니스커트, 성경의 시대에 미니스커트가 있었겠습니까? 있었는지 몰라도 미니스커트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옷에 대한 교훈들이 몇 군데 있지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단정하게 입으라, 아담한 옷, 단정한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옳지 않다. 미니스커트든지 너무 파진 옷이든지 딱 달라붙는 옷이든지 그거 옳지 않다. 단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단정한 옷이라고 하는 그 교훈에 비춰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론할 수 있다. 그게 적용의 문제이죠. 자, 충족성을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신적 권위성, 성경의 신적 권위성,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의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면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을 지금 말하리. 신적 권위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진 책,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그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진술하기를 1장 4절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인데, 그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누가 권위 있다고 해서 권위 있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올바른 진술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말할 때 우리는 역사적 권위 또 규범적 권위, 이런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권위라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권위, 곧 그 신빙성, 역사적 신빙성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확증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진실이라고 하는 덕,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주께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과 영벌의 엄숙한 구원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덕이 요구됩니다. 만일 성경의 증거가 진실하거나 믿을만 하지 않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마귀의 책일 것이며, 그렇죠.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오니까 성서, 거룩한 책이 아니고
성서라는 말도 우리가 하죠. 지금 거룩한 책이라는 뜻의 성서가 아니고 심히 거짓되고 악한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런 책이 마귀가 쓴 책일 수 있을까요? 둘째로, 첫째는 진실이라는 속성이 중요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거짓을 정죄하시며 거짓 증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십계명 제9계명. 또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면서 6, 7가지의 대표적인 악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2가지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다 거짓의 말에 관계되는 것이죠. 거짓말, 거짓된 혀, 거짓된 증인, 거짓 증인.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일 성경의 저자들이 거짓말한 자들이면 그들은 지옥 갈 자들입니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거짓을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셋째로 예수께서는 친히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언급하심으로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진실하고 믿을만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역사적 진실의 신빙성, 곧 역사적 권위를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죠. 노아 시대 홍수, 롯의 때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그것을 성경을 벌써 인정하셔서 그 사건, 놀라운 사건들을 증거하셨고, 모세의 시대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인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들, 놀라운 사건들을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역사적 권위, 신약 성경의 역사적 권위를 증거하셨고, 넷째로 성경의 인간 저자들, 특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증인들로 불리었습니다. 증인들. 그죠?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을 말하지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모든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 교회가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듯이 서명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한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자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처럼 증인, 증거하다는 단어가 약 200회 이상 나옵니다. 200회. 우리가 성구사전이나 찾아보면 한 200회 이상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마침내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순교의 피로 그 증거를 확증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의 피로 한 증언들은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힘있는 증거들입니다. 이처럼 증인들의 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의 역사적 권위, 그 신빙성, 역사적 진실성, 신빙성이 확증된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적 권위가 있고 규범적 권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을 만한 역사란 말이고, 규범적 권위라는 말은 그것은 더 중요한 점인데, 성경의 규범적 권위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 규범과 규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믿음,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규칙이다, 규범이다,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말이죠. 물론 성경의 규범적 권위는 성경의 모든 내용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의 경우
도덕법은 그 성격상 영속적이며 신약시대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도덕법은 영속적입니다. 그러나 의식법이나 재판법,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의식법이 뭡니까?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절기제도나 그런 모든 법들 또 정결, 부정결의 음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세속 국가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도덕적 교훈만 취한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모든 구절을 다 적용한다. 다 규범적 권위를 가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규범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 곧 규범적 권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과 권위에 의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은 데 보면 주께서 말씀하죠. 또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증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과 권위라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도구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나와 있고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도구였습니다. 또 미가야의 말대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나와 있죠. 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과 권위를 생각할 때에 구약성경에 그들의 글들인 구약성경의 신적 권위는 자연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고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교의 성경관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단번에 증거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과 동일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증거하였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임이니라. 전통사본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과 권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의해서 또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는 밝히 증거된다고 확증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라는 신약 성경의 성격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사도들의 역할과 권위에 의해서 확증된다고 우리 요약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자로 오셨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의 자손,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인 구약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진다면 그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더욱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의 특별 계시도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 성경책이 되었으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성경과 같은 권위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표현이죠.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중에 특별 계시이시며 하나님의 최종적 절정적 계시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하나이신 자이시고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 최종적 결정적 계시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에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성이 밝히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을 기록하고 그에 관해 증거하는 신약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주의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비슷했습니다. 앞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과 권위가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증거하듯이 신약의 주의 사도들은 그런 그들의 역할과 권위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권위가 증거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주께로부터 말씀을 선포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들이 모든 세계에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특별한 명령을 받았고 성령의 지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받았으며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약속을 하셨고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주님이 12제자에게 특별히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은 사도들의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그런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표들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중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원문 직역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의 표다. 기적을 행한 것은 사도의 표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그런 역할과 권위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권위가 증거된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이 그 신약 성경의 그 성격이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이라는 인격의 권위가 그렇고 사도들의 역할과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가 증거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자증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규범적 권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금 좀 정리했지만은 다시 그걸 표현하면 성경의 규범적 권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 아우토피스토스, 자증의 스스로 성경이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믿을만하다는 점을 우리가 아우토피스토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스스로 믿을만한 한 점 이런 뜻이죠. 믿을만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우리는 자증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나 전통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가장 잘 제시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보이노라 하고 증거하시지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저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어지고 그런 거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증거는 성경 자체에 의해서 가장 잘 제시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5절은 그래서 성경 권위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거들을 많이 열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첫째, 천적인 내용이다. 성경은 땅의 일이나 사람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증거하고 기록해서 천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다. 우선 둘째, 교훈의 효력. 성경의 교리적 윤리적 교훈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데 효력이 있고 적응성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훈의 효력이 있습니다. 셋째, 문체의 장엄함.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사상을 전하면서 감히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만일 누가 거짓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는 매우 악한 자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가장 악한 그런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넷째로 교훈들의 상호 일치 그렇게 신앙고백 1장 5절은 표현했습니다. 교훈들의 상호 성경은 1500년간 여년간 3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 저술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일치된 교훈을 증거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로 믿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치를 말씀하고 있고 인간이 심히 죄악되고 부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전체적 목표. 성경은 어떤 사건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은 경건한 왕 다윗의 악하고 부끄러운 간음과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의 죄를 지었다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하 11장에 주의 귀한 사도 바울이 주를 알기 전에 행했던 교회 핍박의 일을 3번이나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하고 진실한 책입니다. 여섯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족한 증거. 성경은 사람의 근본 문제인 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하게 증거합니다. 세상의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책은 없습니다. 죄인들은 오직 이 책을 통해서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 하나밖에 없다. 이 책밖에. 이 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된. 일곱째, 그 외에 많은 뛰어난 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윤리적으로 탁월한 책이죠. 놀라운 그런 윤리 교훈을 갖고 있고 또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구약 시대에 이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랑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약 성경의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들과 예언들의 성취를 통해 또 그 신적 권위를 스스로 증거하는 점도 있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은 율법, 역사, 예언, 시, 또 교리, 윤리, 종말 예언까지 모든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완전하다. 성경 속에 교리나 윤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인 것을 잘 증거하고 있다. 자증하고 있다. 그렇게 신앙고백서는 진술하였습니다. 좋은 진술이지요. 성령의 내면적 증거 좀 보시죠. 이처럼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증거들이 많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이렇게 우리가 다 말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증거가 없으면 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가 있어서 있어야 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5절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 요한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성경을 확신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도 열심히 읽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개신교회들의 공통적인 신념이라는 점을 좀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이런 성경의 신적 권위성, 신적 충족성, 종결성, 신적 권위성의 이 내용은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영국교회 등 개신교,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을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죠. 개신교회들의 주류 교파가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성의 루터교회와 영국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하죠. 또 미국에서는 감독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루터의 그 영국교회의 그 파입니다. 그것이 에피스코팔 철치라고도 하고 앵글리칸 철치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 개혁교회, 루터교회, 영국교회 등 개신교회 지금 주류 세파인데 이 교회들은 성경의 유일한 최고의 최종의 신적 권위를 가짐을 믿습니다.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의 임직 서약에 언급된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 거죠. 그걸 믿느냐? 처음에 제일 먼저 질문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절에 보면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쭉 66권을 열거한 후에 끝에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신앙과 생활에 규칙이 되는 모든 책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66권이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은 귀한 진술이죠. 거기 보면 그에 의해 종교의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며, 종교의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고 회의들의 모든 선언들, 고대 저자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교리들, 그리고 개인의 정신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선고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논쟁들이 결정되고 회의들의 모든 선언들이 다 판단되고 고대 저자들, 우리가 유명한 교부들이나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 또 지도자들의 그 의견들이 또 사람들의 교리들이, 그리고 개인의 정신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의 선고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가 뭐냐? 최고의 심판자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곧 성경 말씀이다.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용하시니까 성경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라. 그렇게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은 말했습니다. 놀라운 진술이고 매우 귀한 중요한 진술이죠. 루터 교회에는 일치신조라고 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비슷한 포뮬라 오브 콘코드라고 하는 일치신조가 그들의 아주 표준적 신조인데, 일치신조는 거기에 보면 모든 교회들과 모든 박사들이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할 유일한 규칙과 규범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글들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성경이 기준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성경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유일한 규칙과 규범은 성경이다. 이렇게 루터 교회의 일제 신조는 진술하고 있고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의 성공회는 39개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The 39 Articles라고 하는 39개 신조라고 하는데 신조에 보면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 그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에게도 그것을 신앙의 조항으로 믿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정신이 똑같죠. 오직 성경의 것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사는 것이 그것이 개신교의 공통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성에 대한 우리의 지금 오늘 생각한 말씀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충족성, 신적 권위성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충족성, 구약 성경이 충족하고 신약 성경이 충족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 성경의 종결성까지 이제는 성경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성경의 교리와 생활 교훈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의 신적 권위성,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를 우리가 생각하며 성경은 스스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내면적으로 증거하여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했고 이것은 개신교회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기본 신념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우리 믿는 자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한 모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자들이 저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 신적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믿고 실천하는 복된 삶을 구하며 사모하며 또 실리 행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